모세는 마침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아들였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가려고 나섰습니다. 애굽에 들어갔을 때 40년 만에 다시 돌아가는 애굽. 그에게 익숙했던 장면들이 그의 걸음걸음마다 나왔을 것이고 그의 살았던 궁정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기 이제 큰 문이 열리고 모세와 아론이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을 때 이건 이런 절차가 있었다고 상상을 해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로의 궁에 40년 만에 성큼성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보고가 들어갔습니다. 40년 전에 이곳에 왕자로 있었던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미디안에 가서 있었는데 40년 만에 다시 돌아왔답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만나려고 한답니다. 이런 절차를 밟고 모세가 이 파라오의 궁에 들어갔다고 봅니다.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그 건물의 높이, 그 장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의 그 위용함이 아마 다시 파라오의 권세가 더 높아 보였을 것입니다.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듣고 있는 파라오의 그 표정과 그 태도를 보니까 정말 어떤 말도 들어주지 않을 듯한 그 위험이 느껴졌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예를 들어 오늘 5장 3절 같은 것,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만약에 보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칼로, 전염병으로 이 애굽 땅을 칠 수 있다라는 이 말까지 할 정도로, 해야만 될 정도로 파라오는 들어주지 않을 듯한 표정으로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파라오의 반응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2절입니다. 여러분 파라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파라오는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합니다. 누구? 여호와? 나는 그를 모른다. 내가 왜 너희들을 보내주겠느냐? 완전한 반대와 거절에 부딪힙니다. 오늘 여기 2절에 파라오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이 말의 대가를 앞으로 지불하게 될 겁니다. 이제 6장 이후부터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바로는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앞으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의 눈에 피눈물 흘리고서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파라오의 태도는 정말로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얼마나 얕보고 있는지 그러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에 아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누구 백성인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누구 종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파라오는 화가 났습니다. 이 독재자, 이 통치자가 화가 나면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하겠는가? 여러분, 바로 이런 지배체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를 두느냐면,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러분 여기 감독들은 애굽의 감독들을 말하고 기록원들은 히브리 민족 중에서 사람을 뽑아서 좀 더 나은 대우를 해주면서 있습니다.
이런 지배체제는 어떤 걸 만들어내느냐면 이 기록원들이 히브리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100명 중에 한 사람씩 뽑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불만이 일어나더라도 이 기록원들이라는 계층은 먹고 살기가 나은 형편에 있겠습니다. 그런 현장에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자리를 주면서 이 사람들의 생활을 위해서 그 밑에 사람들을 더욱더 일을 독촉하고 힘들게 만들어내는 일들을 이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게 기록원들의 역할이었고요. 그 기록원들을 관리한 사람은 애굽의 감독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조치를 내리느냐면 흙벽돌을 주로 만들었던 이 노예들의 생활을 흙벽돌을 만드는데 그 벽돌에 만드는데 집을 주지 않고 똑같은 양을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고 있을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흙벽돌에 집이 들어가는 거 어떤 분들은 아시고 어떤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흙벽돌을 만드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만드는 거 보면 거기에 집을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넣는 것 그리고 배합시키는 걸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벽돌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디 또 나와 있는 거 보니까 이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영상 잠시 한번 보십시오. 이 흙벽돌을 만드는데 집이 왜 필요한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여주십시오. 건강한 집을 짓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일이다. 시멘트나 다른 화학 성분을 넣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내기까지 수없이 실패를 거듭해야 했다. 황토 자체만으로 벽돌을 만들면 강도가 약하고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하던 방식 그대로 짚을 썰어 넣고 손으로 황토 벽돌을 빚게 된 것이다. 여기 금이 같죠? 네. 이것도 금. 볏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볏집이 이게 서로 엉켜져 있어가지고 굉장히 그 힘을 가합니다 이게. 네. 세월이 갈수록 단단해요. 그래서 2, 3층까지 져요. 기둥 없이 2, 3층까지 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자료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지금 그들이 일하는 일에 이 집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동안은 저 집을 주고 흙으로 이겨서 그걸 이제 벽돌로 찍어내어서 이렇게 말라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집을 주지 않고 동일한 벽돌을 구워내라.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오느냐면 이 집을 어디서 구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집을 구하지 않으면 벽돌을 만들면 부서지고 불량이 났을 겁니다. 그러면 또 책임을 묻습니다. 그럼 할 수 없이 여러분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그러면 이 집을 대신할 만한 곡초 이걸 이제 그루터기를 이제 주워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제 합니까? 낮 시간에 아마 벽돌을 굽는 일을 시켰을 겁니다. 그리고 집을 주지 않으면 이 집을 대신할 만한 이런 그루터기를 어디서 구해옵니까? 언제 구해옵니까? 그건 새벽에 나가든지 밤에 나가서 알아서 해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들이 그래도 정시, 출근, 퇴근이라는 어떤 생활이라는 게 가능했는데 모세가 파라오를 만나고부터는 마치 모든 일들이 다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숨쉬고 살았던 생활들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왜? 집을 구하려 새벽이고 밤이고 구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성하지 못하면 전에는 이렇게는 하지 않았는데 이제 14절 보십시오. 파라오의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그러면 기록원들 때리면 이 기록원들이 통솔하고 있는 기록원들을 공동 번역에는 작업반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쪼으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죽어나갑니다. 이게 바로 통치자들이 흔히 쓰는 중간급을 두어 밑에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을과 을만 싸우도록 만들어버리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버리죠. 그 집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체제들이 곳곳에 우리들 속에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달 노동자들에게 배달하는 것 시간은 임금을 줄 수 있어. 그러나 그 배달 택배를 분류하는 시간은 자네들이 알아서 해. 여러분 택배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초반에 지금은 개선되어 가고 있지만 초반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3시간, 4시간을 분류 작업은 그 노동 시간에 들어가지 않고 본인이 해야 되는 이런 일들. 집을 주지 않는 일은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으로 이 갑질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간단하죠. 프랜차이즈. 5년마다 멀쩡한 가게 뜯어 고쳐서 간판 바꿔라. 그리고 그 돈을 본사에서 줄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들은 다분히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 하기 싫어? 그럼 간두어. 이런 체제들이 바로 잘못된 지배 체제들의 모습들은 현재에도 이런 소리는 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걸 견디다 못한 기록원들이 이제 감독들에게 말이 안 통하니까 파라오에게 바로 찾아가서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너무합니다 하고 이제 감독을 건너뛰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얘기하느냐면 파라오 자신이 16절에 말합니다. 왜? 나는 벽돌을 못 준다. 벽돌을 만들어라. 그러나 집을 주지 못하는 그 감독들의 말이 맞다. 이건 파라오 자기가 했던 명령입니다. 그걸 모르고 기록원들이 감독들이 그런 줄 알고 말을 해봤지만 이건 파라오 자신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소리 더 듣고 나옵니다. 17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여러분 이 파라오가 히브리 민족을 향해서 게으르다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책임을 내가 나쁜 게 아니라 너희가 못나서 그렇다. 너희가 못나서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라는 책임을 돌리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은요,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라들이, 식민지로 통치하는 나라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너희로서는 이 근대화를 이룰 수가 없어. 그냥 상투매고 살아야 돼. 우리가 철도 놓고 탄광 개발하고 그래야 이만큼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식민지 사관이 곧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갑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아예 차라리 지배를 받는 게 나아. 그게 낫다니까?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우리 한국인들 마음속에 한국인들은 안 돼. 그때뿐이야. 두 사람만 모여도 안 돼. 이런 말들은 사실 그 옛날에 심어놓은 씨앗들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서 나타나 있는 의식을 갉아먹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통치자들은 이런 식으로 독재자들은 세상을 자기 손안에 주무릅니다. 이렇게 파라오는 온 세상을 자기가 다 주관하고 있듯이 나옵니다. 모세가 뭘 느꼈을까요? 이 계란을 저 바위 위에 던졌을 때 먹히지 않는 이 답답함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온통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벌집을 건드려 놓은 것처럼 곳곳에서 아우성을 칩니다. 집이 없다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닌 겁니다. 당장에 삶의 리듬이 다 깨지고 살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구타가 일어나고 그래 놓고도 그 위에서 파라오가 말합니다. 저들은 때려야 돼.
이게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에 모세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전했는데 자기 백성들도 싫어하고 파라오가 온통 세상을 자기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들의 약함을 느끼고 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와서 이렇게 원망의 말을 합니다.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모세는 하나님께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부터 가지 않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억지로 보냈죠. 그래서 내가 전했습니다. 자, 전했는데 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모두가 살기 힘들어졌고 저들은 나를 향하여 돌을 칠 정도로 원망하고 있고요. 파라오는 하나님 안 되는 사람이던데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게 22절에 어찌하여 이거 아닙니까? 왜 나를 보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지팡이를 뱀을 바꿨던데 그런 하나님이 내가 이 꼴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나를 응원하든지 이 지팡이를 흔들어서 뭘 일이 일어나든지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나 올라가라 해서 올라갔는데 이 흔들리는 나무 위에 나를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 하나님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호통을 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실망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이게 모세의 원망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세가 지금 이 얘기를 잘못한 게 있습니까? 모세의 이런 기분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잘못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을 모세는 전혀 생각이 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확인해 봅시다. 3장 19절로 뒤로 갑니다. 자, 3장 19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처음부터 해주신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3장 19절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파라오가 듣지 않을 것이다,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했습니다. 뒤로 갑니다. 4장 21절 보십시오. 4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기 모세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두 번째, 그러나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파라오는 들어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이 얘기를 듣지 못합니다. 어떤 얘기만 듣느냐? 4장 27절 보십시오. 아론을 붙여준다고 했는데 여기 형 아론을 모세가 잘 만나지도 못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아론을 만납니다. 아론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모세가 야 정말 하나님 일 잘하시네.
아론을 언제 설득시켜서 나를 도우려고 이렇게 왔지 하고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올 때 모세는 하나님의 일이 저절로 잘 될 거로 보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0절에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갖고 이적을 행하니까 31절,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믿으며 술술 풀리고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잘 풀릴 줄 알고 그래서 찾아간 거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그래서 그 후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했던 말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들었는데 어떤 말은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5장을 읽으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해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제가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분명히 말을 하는데 들었는데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어요. 말씀을 안 해주신 게 아니라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게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는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저 말씀은 보십시오. 내가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저 얘기를 할 때 못 알아들었던 제자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얘기를 3번이나 하는데 저 얘기는 모두가 들었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난다 얘기를 말했습니다. 귀가 좀 어둡거나 못 들은 사람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들리지 않아요. 바로 베드로가 바로 얘기하죠. 방금 무슨 말씀하셨죠, 주님?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알았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들이 내려가면서 우린 이제 끝이야. 모든 건 다 이제 끝났어.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인 줄 기대했는데 이제 다 끝났어. 죽어버리는 메시아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누가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는 거 기억나십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인한 고난을 받고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도 얘기했고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여러분, 왜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할까요? 왜 그들은 선택적으로 듣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서 듣습니다.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입니다. 모세에게 파라오가 너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몇 번이나 말씀을 하지만 모세는 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도 이렇게 읽지만 여러분 귀에 들어갈지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5장, 그게 여러분 들어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는 읽었고 우리는 전부터 들었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듣지 않습니다. 그게 저이고 그게 여러분들입니다. 저는 성도들 몇 분을 지칭하여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는 안 듣습니다. 분명히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그 소망으로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이 방법을 우리는 안 듣습니다. 우리는 절대 안 듣습니다. 저 자신도 안 듣습니다. 너무 싫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하시죠? 우리는 이런 구절도 읽어왔습니다. 야고보서 1장 1,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이라는 것을 통하여 그렇게 일하신다는 방식을 우리가 누누이 듣지만 하나라도 걸려 일이 닥쳐오면 우리는 5장 22절 23절에 했던 모세의 원망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합니다. 저는 하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안 할 자신도 평소에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일이 딱 닥치니까 안 하려고 했는데 했어요. 하나님 일을 이렇게 하시니까 내가 처음부터 안 가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들은 안 했습니까? 여러분 안 하고 버텨봤습니까? 말이라도 안 하고 한번 버텨봤습니까? 결국 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과 내가 원치 않는 일을 이 모세가 겪었던, 아니 그 한마디 했는 일로 온 이스라엘이 살 수 없을 지경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상황들을, 이런 꼬이고 막히고 답답한 일들을 딱 부딪혔을 때 모세는 파라오가 보내주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들었는데 원망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인간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상한 얘기지만 하나님 참 힘드시겠어요. 모세를 다루는 하나님 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일을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가려는 모세를 보내려면 뭐 좋은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적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좋죠. 그래서 가면은 된다. 이렇게 해도 갈동말동인데 가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가도 안 들어. 그러면 모세가 갈 때 어떤 마음으로 안 들어준다는 얘기는 안 들리는 겁니다. 그거 들으면 더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말씀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힘드시겠어요. 모세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 우리 때문에 너무 힘드시지 않겠어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적당한 내 상식에 부합하는 내 삶의 이 질서를 흔들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있는 그 정도의 얘기 외에 어떤 얘기도 안 듣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 때문에 힘드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 20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20장. 에레미야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안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끝내 보냈습니다. 이런 원망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여러분, 그 7절의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7절 띄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권유했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표현의 번역이고, 저게 히브리 말 그대로 옮기면 하나님이 나를 꼬드겨서 결국 가게 선지자로 보냈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한테 눌려서 내가 선지자로 갔습니다. 가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면, 바벨론이 일어난다. 너희가 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이 메시지를 전하면 민족주의를 갖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그 제사장 바소를 비롯해서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느냐고. 바벨론을 대항해서 이겨야지. 성전이다, 성전이다. 우리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에게 넘기겠느냐. 아주 공격이 너무 심했고, 온 백성들이 저 예레미야를 어디 웅덩이 던져버려라. 실제 웅덩이에 몇 번이나 빠집니다. 8절. 내가 말할 때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 얘기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돌아오는 게 뭐냐면,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돌아오는 게 뭐냐면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로 대접을 받습니다. 9절에 그래서 나 하나님 그만할래요. 선지자 그만할래요. 나 이거 그만 정말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만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포하는 말씀이 자기 속에 불 붙는 것 같아서, 전하면은 원망 듣고 안 전하면 답답해서 못 견디고,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당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을 하실까요?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세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도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습니다. 이 실패와 이 환난과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 메시아가 죽어 말이 돼? 죽는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못 받아들여요. 저는 오늘 메시지를 받아들입시다라고 전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받아들입시다의 메시지를 저는 못 전하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전할 자신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서서 이 메시지를 전해보십시오.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이 실패와 이 환난과 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는 받아들입시다 얘기로, 그리고 우리는 아멘하고 끝낼 수 있느냐?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제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저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옳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우리라는 것을 100번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게 옳다는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체념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는 알고 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선택적으로 골라 듣고 있고 정말 들어야 될 메시지는 안 듣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 방식으로 그 십자가로 그 실패로 그 답답하고 원망스러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이 해답 없는 메시지의 결론에 찝찝함을 끌어안고 저도 여러분도 돌아가십시오. 이게 우리 자신인 것을 어쩔 수 없는, 아니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심을 이거 하나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